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선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맡으면서 그 한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은요, 선교를 계속 갔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선교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교회에서도 선교를 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외국을 가는 것도 비싸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으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미국으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를 갔을 때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야, 우리 같이 듣자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프로그램 이름이 뭐였냐면 비전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와, 비전 스쿨? 제가 그때 관심 있던 게 영적인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꿈과 환상을 나도 거기 가서 좀 배우고 싶다. 나도 좀 영적인 거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나도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꿈이나 환상을 보는 스쿨이 아니라 이 비전 스쿨,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냐면 선교가 뭔지를 처음부터 쫙 막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막 강의를 듣는데 제 심장이 막 벌컥벌컥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다,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게 있었지,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선교를 하나도 몰랐는데 이런 세계가 또 있네 하면서 제 마음이 막 뛰는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미국은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거든요. 3달 정도 돼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나는 3달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선교로 헌신을 해야겠다. 그래서 간사님을 찾아갔어요. 간사님, 저요 3개월 동안 선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간사님이 갑자기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러워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3개월 코스는 없고 단기로 2, 3주 단기 선교가 있으니까 먼저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면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했더니 선교 옵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있었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튀르키예, 터키, 그리고 중동에 있는 시리아, 이 3나라가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라 가시겠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우즈베키스탄은 너무 밋밋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너무 그냥 밋밋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터키? 그냥 거기 관광지 아니야? 노는 데 아니야? 시리아? 어떤 느낌 드세요? 전쟁과 이 중동 테러 엄청난 나라잖아요. 제 마음속에 시리아를 가야겠다. 왜?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곳, 특별한 곳을 가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진짜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 시리아를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3나라 중에 시리아를 선택해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선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를 가면 진짜 신기해요.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와, 나 시리아 가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거야, 이 마음으로 제가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리아 사람들이요, 와, 진짜 착해요. 뉴스를 보는 거랑요 달라요. 가면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오히려 제가 더 사랑을 받고 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섬겨주는 그 섬김, 그 사람들은 환대하는 문화잖아요. 집에 가면요, 물을 주고 콜라를 주고, 그냥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가진 전부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어주고,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걸 다해서 막 섬겨주고 사랑해주는데 막 녹는 거예요. 그냥 녹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가 사랑을 전해주러 갔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았네. 나 하나님 앞에 더 섬기고 싶다. 그래서 2, 3주를 갔는데 제 마음속에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딜 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를 갔습니다. 또 거기를 갔다가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20대 꽃 피는 시기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내 20대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해서 학생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2월 초에요,
우리 시온이도 이제 요르단으로 갈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요르단 가 있었잖아요. 또 우리 시온이도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 어떻게 또 거기로 인도하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온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갔는데 여러분 선교가 진짜 좋아요. 낭만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삶이 어떠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기도를 딱 합니다. 낭만적이지 않으세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끼리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제 눈을 비비고 너무 추우니까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 보고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방을 메고 대학교에 가서 아랍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랍어를 배워요.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루 종일 빨빨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막 전하고 얘기하고 친구 사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팀끼리 와가지고 막 깊이 예배를 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이에요. 그쵸? 지금 생각해도 진짜 거룩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1년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드리면 내 인생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1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나는 1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떼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래요. 할렐루야! 다들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막 성교 얘기는 막 반짝반짝 듣다가 내가 거룩한 산재물이라고 막 마음에 부담이 오면서 싫은데 막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년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래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게 맞아. 내 인생을 1년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실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별된 자예요. The separated one. 아니면 헌신된 자. 바쳐진 자, the dedicated one.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바쳐지고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를 따로 쏙 빼둘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나실인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이래요.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만 나실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영적인 나실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을요 나실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민수기 3장 4장 지금 6장인데요 좀 앞으로 보면 이 말씀들을 보면 너무 말씀이 막 복잡하고 설교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점프를 했거든요. 근데 3장 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또 레위 지파에 있는 세 자손 아들이 있거든요. 그 세 아들들은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쫙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쫙 나와 있는데 레위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혈통적으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내가 레위인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레위인은요 그냥 레위인 혈통에서 태어나야지만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인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은 안 됐어요. 하나님이 오직 남자만. 그러니까 그 수많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꼭 집으시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들들만 딱 꼭 집어서 너희는 평생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요 앞에서 막 강사 목사님이 나와서 막 간증하시고 말씀 전하시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 앞에 좀 쓰임 받고 싶다. 근데 나 될까? 나 잘하는 것도 없고 부족하고 나는 심지어 목사님 가정도 아니고 나는 혈통으로도 부족하고 나는 다 부족한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했어요. 역시 나는 혈통적으로 부족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날 쓰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레위 지파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맨날 들어가서 예배하지? 어떻게 저렇게 주님만을 섬기지? 막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뭐예요? 나실인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레위 지파나 제사장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레위 지파 상관없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따라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통해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6년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3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나실인은요, 포도주나 독주, 진한 술 있죠. 술을요, 먹지 말래요. 그리고 포도에서 나온 소산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연말에 기억나세요? 설교를 할 때마다요, 이상하게 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항상 제 생각을 비워요. 왜냐하면 내가 비워야지 하나님이 날 채워주시거든요. 기도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을 비워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비워야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비워서 하는데 계속 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연말에 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그게 사실 저예요. 제가 원래 술을 끊었는데 이상하게 술이 땡기더라고요. 막 한 모금 마실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 그러면 또 목사님이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럼 그래 또 땡기면 술 마시지 마세요. 그럼 계속 연말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밤마다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분 없으시죠? 소주 이렇게 맥주 없으시죠?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술을 마시지 말래요. 할렐루야. 이 집사님이요, 뜨끔뜨끔했다라는, 그래서 이겨냈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당신은 알코올이 좀 필요합니다. 당신은 위장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너의 위장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런 경우에는 마시세요. 의사의 그 처방전을 가지고 있으시면 마셔도 돼요. 근데 성경엔 뭐라 그래요? 술을 마시지 말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안에는요, 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기 있는 항아리처럼요, 우리는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지만 이 공간이 채워진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거든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뭘로 이 공간을 채우냐면 술로 채워요. 자, 다른 말로 이 술은요, 다른 것들을 대표합니다. 쾌락으로 나를 채웁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를 채워요. 돈으로 나를 채워요. 건강으로 나를 채워요. 안전으로 나를 채워요. 성공으로 나를 채워요. 먹방하듯이 음식으로 나를 막 꾹꾹 채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결핍이 있고 사람마다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인정하세요. 그걸 채우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채워주는 원재료가 세상의 것이냐 술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안에 공간이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너희 안에 집어넣어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뭘 넣으래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죠? 이 마음의 공간. 아마 어른분들은 더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만족하나요? 밥도 신기하죠. 배고프면요, 그렇게 밥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먹어요. 그러면 1시간 있으면 또 배고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 공간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요, 밑 빠진 독처럼요,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서 넘쳐 흐르게 하리라.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진짜 이 공간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찾아요? 왜 쾌락을 찾아요? 왜 세상을 찾아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그 만족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날마다 솟는 샘물 그 큐티를 막 묵상하는데 그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제 안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쾌락과 향락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죽어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죽어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요, 가짜 포도주로 우리를 채우면요, 세상적인 포도주로 채우면요, 늘 결핍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로 너를 채워라.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그 쾌락, 그 알딸딸함, 그거 딱 느껴가지고 기분 딱 좋게 하는 그 즐거움 느끼려고 우리가 술을 마시잖아요. 근데 이 술 취함이 참 신기하게 성령이랑 비슷해요. 술도요, 알딸딸하게 막 기분이 좋은데요, 성령도요, 충만해지면 막 기쁨이 오는 거 아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저도 옛날에 한번 좀 마셔봤거든요. 한때 좀 마셔봤는데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술을요, 세상에 나가서요, 막 마셔요. 막 클럽도 가고 재밌게 놀고 막 술을 마셔요. 근데 밤까지는 좋아요.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딱 해가 솟아오를 때 그 따스한 빛이 나한테 딱 강남역 앞에서 딱 쏘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현타가 와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몇 시간 전만 해도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부어라 마셔라 막 너무 행복했는데 지금 태양이 막 쏟으니 막 그 몸이 막 따갑기 시작하면서 막 괴롭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와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거 아세요? 몇 시간 전에는 채워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해 딱 뜨니까 갑자기 그 후회함과 낙심함과 공허함이 확 밀려오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술은요,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진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요. 후회함이 없어요. 수치스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자신만만하게 기쁨으로. 왜? 진짜 기쁨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나시리는 가짜 기쁨, 가짜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 진짜 포도주를 채워라.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야. 하나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유, 그냥 나도 이제 어른인데 하나님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막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6장을 보면요, 큰 주제가 2개 나와 있어요. 뭐냐면 holiness, happiness. 뭐냐면 행복, 거룩. 자, 이 2가지 주제가 민수기 6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나시린의 거룩한 삶.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더 원해요? 행복을 쫓죠. 하나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저 그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행복한 삶 줄게. 근데 행복한 삶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대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대요. 거룩이 있어야지 참된 행복이 부어진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하죠. 얘들아, 너네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야. 너네는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야.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봤잖아요. 세상은 정글이거든요.
세상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세상은 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울타리 벗어나면요 나는 좋을 것 같아요. 양들이 나 울타리 벗어나면 새로운 풀도 있고 새로운 물도 있고 너무너무 모험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뛰쳐나가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뛰쳐나가면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늑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에 그 거룩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이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설명해봐도 맛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세요. 그렇게 정작 말하는 내 표정은요, 내 얼굴은요 점점 세상에 찌들어서 일그러져 갑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상하죠? 얼굴이 행복해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깨달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 거룩이 먼저다. 거룩이 회복할 때 너희의 삶 가운데 행복과 축복이 부어진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래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포도랑 딸기거든요. 저도 포도를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세요? 봉봉? 그 봉봉 주스 있잖아요. 그 딱 까가지고 딱 넣으면 벌컥벌컥 되는데 그 중간에 알맹이가 송송송 이렇게 나와요. 알맹이 씹는 맛으로 먹잖아요. 딱 먹다가 나중에 이제 국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톡톡톡톡 해가지고 계속 조정하잖아요. 그 알맹이 떨어지라고. 그래서 딱 먹잖아요. 포도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래요? 포도에서 나 먹지 말래요. 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너희는 포도를 먹지 마.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주시는 배경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포도나무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래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했어요.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터전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눌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으면 나는 괜찮은데 평안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에서 내가 너를 인도하길 원하는데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포도나무를 심어 여기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광야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여기는 잠시 거쳐가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요. 길어야 100년이지만 짧은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기서 100년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를 심지 말라는 건 너희는 왜 여기에 이렇게 연연해 있니? 너희는 왜 여기만 바라보고 있니? 여러분 술 취하면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을 잃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포도나무를 심지 말고 포도 열매를 먹지 마. 왜? 너희의 인생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살다 보면 자꾸 방향 감각을 잃고 위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만 본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의 것을 먹지 말라. 여러분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너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시기를, 또 천국에 맞춰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규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포도주나 독주나 포도에서 난 소산을 먹지 말라.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뭐 하지 말래요? 머리에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제가 세 번째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다른지. 첫 번째랑 세 번째. 첫 번째 뭔가를 마시거나 먹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만지지 말라, 시체를. 근데 이거는요. 남들을 충분히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안 먹는 것 같지만 집에서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지 사람들은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요. 세 번째, 시체를 만지는 것도요. 사람들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영안실에 들어가서 내가 만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왜? 머리가 길어지면요. 사람들이 딱 티가 나요. 머리 길렀네? 저는요. 눈썰미가 딱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헤어스타일을 딱 바꾸시면 어찌나 그게 딱 보이는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딱, 집사님, 권사님 머리 바꾸셨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근데 이 유대인들도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특별히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 또 정통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지키는 사람들. 근데 초정통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 랍비처럼 하고 다녀요. 모자도요, 그 까만 모자 이렇게 둘러쓰고 다니고요. 야,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요. 애기들이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은요, 염소는요, 귀가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중동 염소와 양은요, 귀가 이렇게 긴 거 아시죠? 귀가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귀가 딸랑딸랑 되잖아요. 이스라엘 애들 보면 딱 그 모양이에요. 야, 하나님이요, 레위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옆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그 말씀에 의거해서 지금도 초정통파 하레디라 그러거든요. 하레디 이 사람들은요, 이 옆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애기들 보면요, 애기들 머리가 길어요. 그럼 막 달려가면 뛰어가면 여기 막 딸랑딸랑 거려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도요, 이 옆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시리는 삭도를 대지 말래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숨기지 마라.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기도하고 밥 먹었다? 너무 깜짝. 친구들이랑? 너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어떻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아이들 배식 한번 도와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둥그런 테이블에 한 4-5명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이담이가 딱 앉았는데 그날은 마침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애들이 기도를 딱 하고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영적인 우리 나시린에게 뭐라는 거예요? 너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걸 숨기지 마.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중학생 때 밥 먹기 전에 기도를 1초 컷에 끝냈습니다. 어떻게 끝냈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식판이 딱 있으면 해보셨어요? 뭐 1초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요, 1초 안에 먹는 거예요. 제 안에 뭐가 있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나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나가면 갑자기 작아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를 밝히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업하고 장사하고 비즈니스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라. 영적인 나시리는요, 숨기지 않는 자예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면에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고요, 겉에 있는 경건의 모양이 있대요. 바울은요, 경건의 모양과 능력 둘 다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능력만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가요. 또
그냥 하나님 앞에 개판으로 살아가고 모양도 아예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인은 가져야 된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되게 은혜가 되는데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신앙은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은 경우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요즘 현대인들의 잘못된 오류가 이겁니다. 열심히 특심이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건 상관없어. 교회가 어떻건 공동체가 어떻건 상관없어. 나만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왜? 개인 구원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나타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왜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뒷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 이미 하셨어요. 너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같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따라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빛인데요, 그 빛을 집 맨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니요? 없죠. 예수님도 말씀, 등불을 누가 땅 밑에다 두겠느냐? 등불을 위에 두지 않겠느냐? 빛은요,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쭈그려 있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경건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나시린이 머리를 길러요. 근데 일정 기간이 되면 나시린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머리털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버리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치과에서 이빨 이렇게 치아 뽑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금리빨인데요? 금리빨은 가져야 되잖아요.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머리카락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내가 10년 동안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른 머리인데 가보로 남겨야지. 우리 아들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불태워버려라. 왜요? 너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야. 이거는 너희가 경건의 모양으로 예수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너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누가 드러나야 된대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 너희의 모양을 지우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를 보이게 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예수를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규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래요. 부모와 형제의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지금 민수기인데 레위기에 보면 이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결, 부정,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쌍둥이 잠깐 앞으로 나와볼래? 빨리 나와봐. 우리 하윤이 여기, 하율이 여기. 봐봐. 네, 앞에 이렇게 쫙 쳐. 너무 예쁘죠?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성경에 보면요,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정결, 거룩, 부정. 따라해볼게요. 정결, 거룩, 부정. 자, 보세요. 제가 정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니까 너가 거룩해. 둘째니까 부정해. 자, 거룩과 부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정결입니다. 자, 정결은요, 참 신기하죠? 정결이 거룩과 함께 있으면 이 정결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룩해져요. 근데 이 정결이요, 부정한 것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에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피를 만지지 말라. 왜? 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결은 뭐냐면 굉장히 투명하고요.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이 정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가 정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은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0점이에요.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거룩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날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만져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루증 앓는 여인 아시죠?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냥 뭐 정결한 여인, 뭐 부정한 여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무슨 의미냐면 이 거룩의 의미로 개념으로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이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이 정결한 내가 세상의 죄를 만집니다. 세상의 죄를 봐요. 세상의 죄를 맛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기하죠?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들어요? 왜 마음이 점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는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없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시체를 만지지 않았느냐? 시체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한 것을 만나고 부정한 곳에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영적인 나시리는 너희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친구 박수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건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 아무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은 것과 접촉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한 부정한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데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데요. 왜? 정결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나시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보약 같은 사람이 있고요, 농약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약 같은 사람은요,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돼요. 내 믿음이 성장해요. 막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나도 예배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보약 같은 사람. 보약 같은 사람은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농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농약. 만나면 영이 죽어. 이 사람이랑 전화하고 대화하면 찝찝해요. 그래서 뭔가 불쾌함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쾌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 부정한 것들이, 농약들이, 죄가 막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결한 사람인데 정결한 사람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시체를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보는 것, 만지는 것, 가는 것 주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몸을 구별하는 날은 너희는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 나시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은요, 거룩을 먼저 쫓을 때 행복이 따라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쾌락을 먼저 쫓지 마시고 예수를 쫓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룩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한 곳은요,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땅만 보고 사셨다면 이제 하늘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잃지 마세요. 세상의 술에 취해서 방향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성령에 취할 때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방향을 올바르게 할 수 있대요. 자,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을 만나래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직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6년도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보혈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고 씻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